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비행기를 타보면 그 기장의 안내 방송, 어나운스먼트라고 하죠.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평소에 여러분 거기에 많이 집중하시나요 혹시? 잘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잘 들리지도 않아서 별로 집중을 안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내 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다던가, 그때 만약에 그 어나운스먼트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잘 들리지도 않고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음성에 얼마나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때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잘 들리지도 않는 거지만 그때는 그거 들어야 살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귀를 기울이겠죠. 재난 상황 때, 비상 상황 때, 다른 어떤 모든 소통의 수단이 끊길 때 유일하게 남는 게 뭡니까? 라디오죠. 라디오 항상 틀어놓고 그 재난에 대비하라, 그 방송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하죠. 내가 실제로 재난을 당하면 아마 그 라디오 방송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고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전혀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권면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의 들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라 하면서 그 뒤에 더디하라고 말한 것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가 막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소홀히 듣는다, 무심코 지나친다,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말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만 하려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앉아는 있지만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하며 속상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듣는 사람이었나? 내가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나부터 시작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 둘 나로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듣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릴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니까요. 내가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내 말도 듣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기자가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있으시죠? 근데 보통 한 번에 화가 납니까? 한 번에 화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스물스물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점점 화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화가 안 나겠네요. 내가 화가 날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 그 다른 사람 안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사람 들을 사람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야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듣는 사람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끊어요. 누가 막 말을 하는데 말을 갑자기 딱 끊고 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막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할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딱 정리가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딱 치고 들어가고 말을 끊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다 그래요, 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맞아, 누가 그러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말 안 끊어본 사람, 말 안 끊어본 사람 없을걸요? 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우리의 문제적 모습이 사람과의 소통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이런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 다 아시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 기도죠, 기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습성을 가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말만 하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 딱 중간에 끊어먹고 그냥 내 말만 계속 하듯이 내 말 할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할까?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할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나? 그래서 내 말만 막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와 또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제의 말씀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이었어요. 3장 말씀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왕권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기 시작할 때의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꿈을 꾸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한번 다 구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많으시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도 많고 얼마나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 필요한 거 너무나 많아요. 나 그리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너무 힘든데 다 아픈 것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솔로몬이라고 그런 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왕이니까 왕이면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필요한 게 없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왕권을 노리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과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재물들과 그리고 왕이 다스리려면 건강과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느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중요한 이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솔로몬도 필요한 거 많아요. 나열할 것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권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듣고자 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들리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 범주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만 보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내가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하소연할 것이 많을수록 할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들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막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급해요, 너무나 갈급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내 입이 더 바빠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말함에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것저것 마구 나열하고 내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믿음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음으로, 오히려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능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듣고만 있으면 그거는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싸움을 해도 보세요. 말을 많이 해야죠. 내가 말을 해서 더 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압도해야지. 그래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듣는 건 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듣는 건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이 아뢰을 거예요. 그게 강한 믿음이라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믿음은 오히려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혹시? 저는 수영을 배우긴 했는데 여전히 물이 무섭습니다. 어쩌면 물이 무서워갖고 수영을 좀 배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잘은 아니어도 그냥 할 줄은 아는데 물을 막 즐기는 수준이 되지는 못해요. 수영장 아니면 가 못 떠 있어요. 그리고 내 발이 이 땅에 안 닿으면 저는 못해요. 겁나서 못해요. 그런 데는 못 가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한 사건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 가서 심하게 물을 먹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거죠. 바다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지니까 그 순간적으로 저의 엄청난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막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거죠. 발은 땅에 안 닿고, 그리고 이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내가 일단 숨을 못 쉬니까, 물을 막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엄청난 공포감이 있는 그런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순간에 숨이 쉬어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제 아버지가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방에 그냥 쑥 끌어올리신 거죠. 쓱 끌어올리시니까 가만 보니까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어른 허리 높이도 안 돼요. 어른 허리 높이도 안 되는 그런 물에 저는 내가 이만큼, 어렸을 때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훅 빠지니까 이렇게 되면 한 이만큼 있겠죠. 그러니까 물이. 근데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엄청난 공포감에 그 다음부터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물속에서 그러면 무섭고 겁이 나고. 알고 보니까 제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포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제 아버지가 나를 건지신 거죠. 한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딱 이렇게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참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해오고 또 두려움과 그런 떨림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곧바로 나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수영 잘하면 멋있죠, 여러분. 저도 수영을 그래 멋있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수영은 내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액티브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잘하면 생각에 수영 실력이 나를 살릴 것 같습니다. 수영 잘하면 그 수영 실력으로 해서 나는 어디로 수영을 해 가든지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바다 한복판에 내던져지면은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거기에 내던져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수영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액티브하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바다에서 나를 건지시는 일쯤은 그저 일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이실까요? 마치 제 아버지가 저를 허리도 안 되는 그 높이에서 그냥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 막 허우적거리고 엄청난 공포감에 엄습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한마디의 선포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느냐,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수영 잘하니까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요, 나는 실력 좋으니까요, 어디 빠져도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믿음 좋다고 하면서 내 말만 하나님 앞에 그저 막 늘어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다 옳잖아요, 하나님 나 칭찬해 주셔야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딱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어쩌면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제일 모호한 대상이 하나님일 거예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손에 지금 잡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호한 대상이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를 권면합니다. 우리 세상은 주어진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가장 실제적이고 우리의 현실을 참으로 정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보이는 건 딱 여기 끝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내 눈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소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리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통을 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한 번의 선한 말로 사람에게 치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들음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면 돼요. 잘 귀 기울이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들음에서 치유가 있어요. 그 들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들음에서 하나님의 살리심과 건지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를 통한 권면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말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시되 듣기를 속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늘 듣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다리며 조급하게 다급하게 내 할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제가 아까 설교 말씀 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만큼 변화됩니다 했죠. 그 듣는 만큼 놀랍도록 변화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